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이 없으시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공기를 마치지 못했던 그런 성전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그리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하게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행했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준행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짓는 자재라든가 혹은 기타 행정적인 절차들을 신속하게 협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들이 도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사왕인 다리오가 바로 앞전 본문에서 조서를 내렸거든요. 조서를 내렸어요. 그가 누구죠?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절대 군주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면서 부속되었던 총독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그 일들에 대해서 협조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일이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이 끝내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여러 명의 조서들과 도움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즉 12월 3일입니다. 3일에 성전 짓는 일을 끝내니라.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 봉헌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제물의 양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숫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 정도를 이제 속죄제의 예물로 이제 제사하여 드리게 됩니다. 이 대목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세속의 권력, 권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조서를 통해서 모든 재반의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운 게 사실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리오는 자기 때문인 줄로 알았겠죠. 자기가 조서를 내리고 자기가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자기 때문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 이제 같은 어떤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죠. 동관들도 다리오 때문인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다리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이 희생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이것이 여호와의 일인데 이것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문제가 있고 그 일들을 해결하고 들 때 착각하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아니면 이 문제는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이 해결해야 돼.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런 시선이 아니죠.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문제들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사실을 이 일들을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는 사용할 수 있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구별이 하나님에게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런 구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뭐 공기관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연결이 된 그런 문제들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관장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도 다스리고 그 사람도 주권하셔서 우리의 이 경험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적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적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나 또 봉사나 복지, 지역을 섬기는 우리 일련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당신들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지역기관의 공공기관들도 함께 협력해서 섬길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더 지혜롭게 우리의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근래 들어서 더 많이 깨닫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민센터의 기관장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청의 복지과의 직원들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 주권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주권 안에 그들 모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죠. 그들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는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요, 특정 계층,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주권이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뛰어넘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협력업체들 사업하십니까? 협력업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다스리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그들이 새롭게 출발했던 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왜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들의 절기를 지키기를 결단합니다. 지키기를 시작하지요. 20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특별히 22절을 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첫째 달 14일이니까 1월 14일이죠. 6월절을 지키고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참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 기쁨, 우리들의 참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스스로의 어떤 결단을 지킨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운동을 30분, 1시간 할 수 있어요. 뿌듯하죠?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배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스럽죠. 운동을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내 자신이 지킨 약속에도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기쁨은 아니죠. 자식들이 주는 기쁨? 있지요. 근데 자식들이 주는 슬픔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실망감이 있죠. 뭐 아내나 남편 아닙니까? 똑같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대다수가 상대적인 기쁨들입니다. 상대적인 기쁨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했던 이유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요. 물론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벌지 못하면 이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돈이 주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해요? 그런데 병 들렸어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집을 샀어요? 기쁘죠. 그런데 은행 융자를 갚아야 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앞이 깜깜하잖아요. 앞이 깜깜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이런 종류일 때가 훨씬 더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면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요 만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있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다.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그들 스스로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에도 역시 주체가 되셔서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다면 그것이 진짜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즐겁게 하신 기쁨이라면 그것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종류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기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셔요?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현장 속에서 주셨다. 오늘 말씀이 그러죠. 이 말 다르게 말하면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요, 예배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 가운데서,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현장,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 이 자리에 우리는 배나 더 이 예배하는 자리,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찬송의 기도로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기쁨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만족과 은혜들을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도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새벽에 좀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좀 이상한 기도 제목이긴 한데,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새벽의 제단,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 오늘 부족한 종이 찾아왔습니다. 이 제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어떠겠어요?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들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세우신 권력과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만족을 나의 심령 속에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성전을 봉헌하여 기쁨 가운데 나아갔던 이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